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여기 함께한 우리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우신가요? 더우시면 옆에 창문을 좀 여셔도 되겠습니다. 더우시면 여시고, 또 아마 또 여시면 조금 아마 또 쌀쌀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우시면 조금 창문을 좀 여셔도 좋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복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죠.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하지만 그 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힘이 좀 없어요. 물론 힘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보곤 합니다. 그래서 간혹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쩌다가 한두 번이라도 미래에 대한 일들을 맞추거나 이렇게 해라 했는데 또 그대로 되거나 이러면 우쭐해가지고 하는 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 그러면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하게 해주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라고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힘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을 일으켜주고 어떤 사람이 더 잘 치료도 받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사실 세상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로 연결이 돼서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누군가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부분으로 주고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붙잡아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성경을 아주 잘한다라고 해서, 또한 기도를 몇 시간씩 해서 그냥 술술술술 기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복이 있다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잘생긴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세상의 논리와 방법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뭔가를 많이 막 받고, 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막 대박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냥 막 뭔가를 막 받기만 하고 또 나는 누구한테 주질 않아도 내 것은 계속 늘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복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광주에 한 큰 대학병원에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인실을 신방을 했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 병실에, 그 병원에, 대학병원에 원장님이 난을 하나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딱 난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성도님의 아들이 그 원장님하고, 대학병원 원장님하고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들 친구가인 원장님이 그 화분을 하나, 난을 하나 딱 보내놓은 거예요. 또 전주의 어느 종합병원, 큰 종합병원에 또 신방을 하게 됐더니, 거기도 가게 됐더니 그곳에도 그 병원 원장님 난이 하나 딱 있어요. 조금 지났더니 그 원장님이 그 병실에 한번 들리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그 두 병원 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신방 끝나고 나가는데, 나갈 때만 되더라도 저희한테도요, 간호사분들이나 의료진들이 저희한테도 잘해주는 것 같아요. 괜히. 그리고 또 그분들 이야기를, 또 입원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살펴주시는 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원장님 정도 되니까 힘이 참 세긴 세구나, 또 참 이게 이런 점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대학병원 원장님 정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구약에서의 복은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복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혹은 교회에 갔습니다. 혹은 동네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지나가다가라도 이렇게 5,000원짜리 하나라도 지어주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좋은 자녀들에게 말도 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해주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에게 해준 것도 아닌데도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해줘도 참 고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 땅 가운데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우리 같은 형제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살펴주고 함께 해준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학연과 지연과 혈연으로 많이 얽혀져 있고 그것으로 많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 영혼과 함께 하시면서 도리어 그 영혼을 건져주시고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도리어 치료해 주신다고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물론 1차적으로는 물질적인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돈이 없고 또 형편이 좀 어려운 그런 가난한 자를 1차적으로는 의미하지만 꼭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물질적 가난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낮은 혹은 약한 이런 뜻도 있고요. 또 구약 성경에서는 가난한, 억압받는 혹은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 주는 사람을,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억압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는 사람, 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살펴 주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보살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게 되었는데요. 이 단어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물론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돕는 것도 되지만 그 안에서 억압받고 또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들을 잘 생각해주고 또 그리고 주의 깊게 보살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다들 옛날보다는 20년 전, 30년 전보다는 다들 좋은 차 타고 그 전보다 다들 잘 먹고 잘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부강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요, 이 형편이 어렵고 그럴 때는요, 예를 들면 유명 메이커 옷이다 그러면 그 메이커가 엄청 컸습니다.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옷만 입어도 그냥 탁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등 뒤에까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이키 옷을 입었구나, 저 사람이 무슨 뭐 다른 옷을 입었구나 알 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이만큼씩 컸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조그만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잘 보지 않아도.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그 유명 메이커를 보이지 않아도 될 만큼 어느 정도 이제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부분들은 많이 더 풍족해졌지만 도리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전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정말로 너무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고, 또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 안타까운 가정들도,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는 생명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 우리 공음 땅에, 또 그리고 고창 땅에, 영광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공음 땅에도 그런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려워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어려운 이들에게 내 것을 나눌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꼭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기도 하고 좋은 말 한마디를 나누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과 또한 땀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자본주의 세상이다 보니까 날마다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 정성껏 부지런하고 또 절약하고 잘 늘어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복된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러한 은혜를 비유로 하실 때에 샘처럼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샘은 어떻습니까? 퍼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채워집니다. 내가 노력했다기보다는 그냥 퍼내서 나누면 또 먹으면 또 채워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샘이라고 해도요, 그 좋은 샘을 나만 먹겠다고 다른 사람 먹지 못하게 하고 그냥 귀하니까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 샘들은 가만 놔두게 되면 그 샘의 근원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물이 나오질 않아요. 물이 썩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누고 퍼내면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또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특별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전에 섬겼던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를 할 때에 섬겼던 그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모님의 집은 충청도 분이셨는데 집에 그 사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나게 논이 넓으셨대요. 그래서 논도 많고 농사도 많이 지셔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는 농사를 직접 지셨다기보다는 말을 타고 다니시면서 다른 농사 짓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냥 진짜 말 타고 다니시면서 자기 논을 살피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6.25 한국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에 공산군들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뭐 논도 다 나눠불고 다 그냥 인민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땅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인민 재판을 해서 죽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에 그 사모님 아버지도 붙잡혀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민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무조건 땅이 많다는 이유로, 농사를 많이 짓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붙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다 죽게 생겼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곤욕을 치르긴 했지만 살아서 돌아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민 재판에서 그냥 간단히 그냥 몇 마디 안 나누고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여라 라고 해서 그냥 죽창으로 막 찔러 죽이려고 막 했는데, 근데 그때 거기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그 아버지 밑에서 함께 일하고, 그 아버지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춘궁기나 이럴 때 함께 해주고 나누고, 그것을 함께 했던 농부들이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이분은 나쁜 사람 아니라고, 이분은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은 죽이면 안 된다고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는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공홈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적 어려움들은 물론 공홈 땅에 많은 부분들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노예에서도 총회에서도 겨울이 되면 연탄 떼는 분들
연탄을 좀 지원해 줍시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려운 분들 연탄 지원해 줍시다. 연탄 떼는 분들 신청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공문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교우들 중에 연탄 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어도 이제 물론 보일러도 있으면서 연탄을 떼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워가지고 연탄도 뗄 연탄이 없어서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 공음교회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시보다는 사실 우리 공음 땅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억압받고 또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이 도움이 필요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 은혜로 그 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며 주님 허락하신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복을 받게 하신다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로 4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를 욥바에 사는 이들이 급히 불렀어요. 그래서 욥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욥바는 지금의 이스라엘 공항이 있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 욥바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었더니 갑자기 다락방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한 여자분이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그 여자분이 누워 있는데 보니까는 죽어 있어요. 죽어서 누워 있는 사람이 딱 있고 그 옆에 다른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뭐를 막 꺼내요. 보여줘요. 뭘 보여주는가 하고 봤더니 그 누워서 죽어 있는 시신이 되어 있는 그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그 다비다가 이 가난한 과부들의 속옷을 지어서 또한 겉옷을 지어서 입혀 주었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옷이 많은 시대가 아니고 당시에는요, 옷 한 벌만 있는 사람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당을 잡힐 때도 옷은 밤이 되면 돌려주라고, 그 옷이 어쩌면 이불도 되고 그게 어쩌면 전재산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옷을 저당 잡혀가지고 저녁까지 안 돌려주면 추워서 굶어서 또 어려움 당해서 아플 수도 있으니까 밤에는 돌려줘야 된다고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옷이 귀할 때인데 이 다비다는 가난한 과부들을 향해서 속옷을 그리고 겉옷을 다 지어가지고 입히고 그러면서 그 섬기고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다비다가 죽게 되자 그 곁에 있었던 그 과부들이, 그 어려웠던 이들이 그 옷가지를 다 꺼내놓으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함께 해주었는데 제발 좀 살려주시라고, 제발 좀 기도해 주시라고 해서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비다의 그 놀라운 그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요. 해보시면 참 기쁩니다. 기쁘고 또 참 감사하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또 기쁨에 또한 감사에 눈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 영혼에게 가서 그냥 손만 잡아줘도요, 그냥 그 옆에서 말만 들어줘도요, 그 영혼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 눈물을 펑펑펑펑펑펑 흘립니다. 또 억압받고 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그 곁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리하고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영혼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 또 때로는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되어 그들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